지난주 금 토요일에 저희 리더십 컨퍼런스를 했어요. 교회에서 100명의 셀 리더, 저희는 DNA 처치 리더라고 하는데 100명, 110명 정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2019년 T4T라고 하는 트레이닝 포 트레이너스라고 하는 재생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마지막 프로그램이 뭐냐면 당신의 비전, 앞으로의 비전을 그리십시오라고 하는 거였어요. 팀이 같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에 같이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는 앞으로 5년 뒤에 어떤 교회 모습이면 좋을까? 그러니까 저희는 교회를 캠퍼스 앞에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모였던 스태프들과 2024년도에는 10개의 캠퍼스 앞에 교회가 개척했으면 좋겠고 그 캠퍼스 교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센터 처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발표를 했어요. 마지막 시간에. 그걸 잊고 있다가 이번에 그 강사님이 오셔서 목사님과 오메가 교회가 마지막 날 발표했던 시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은 10개의 캠퍼스 앞에 교회를 개척하고 1개의 센터 처치를 건축한다고 했는데 스태프들 얘기 들어보니까 9개 캠퍼스 앞에 교회가 개척되어졌고 지금 건축이 70% 되어 있다면서요. 저는 그 발표한 거를 깜빡 잊고 있다가 그 강사님께서 저를 일깨워 주셔서 제가 비전을 선포했던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증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고 힘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답이 없을 때 기도하고 낙심될 때 기도하고 절망될 때 기도하고 국가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심지어 너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해라.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데 태생적 한계를 갖고 태어났던 야베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기도를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칭찬받는 자, 존경받는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19년도에 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저는 비전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기도하면 가능하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상 3장의 영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고요,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단순히 시력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니죠. 단순히 노안이 왔다는 게 아니에요. 눈은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 제사장이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엘리 제사장의 영적으로 불감증에 걸려 있었고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 4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전쟁할 때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성전 문지방에 있어서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가져오면 자기가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갑니다. 병든 것, 안 좋은 것들만 하나님께 바치게 하죠.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PK입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시고 통합측 목사님이시고 저 통합측 목사예요. 근데 저 같은 PK가 저 뒤에 있으면서 가장 좋은 것들 빼앗아 가고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나가 기도할 때도 심정을 통하는 기도하는데 술 취한 걸로 오해할 정도로, 그러니까 기도인지 술 취해서 주정하는지 분별력이 없을 정도로 영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4장 말씀에 보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 중에 죽죠. 그리고 법궤는 빼앗기죠. 그리고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엘리가 뒤로 뚱뚱했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돼요. 엘리 제사장이 뚱뚱했기 때문에 뒤로 넘어져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비극적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약 9년 전부터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이 말씀 묵상한 것을 저희 DNA 처치 리더들에게 녹음해서 보내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셀에 보내요. 그러면 전체 성도들이 자기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제 음성 메시지를 듣고 기록하고 사진 찍어서 올려요. 이게 9년 동안 됐어요. 오늘 시편 136편 묵상했어요. 새벽녘 끝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이로다. 이 말이 26번 나와. 제가 사무엘상 3장을 묵상을 하다가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보세요,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왜요? 그렇게 절망적인 환경, 영적인 지도자들이 불감증에 걸리고 도덕적인 불감증에 있고 성적인 타락에 있고 갖가지 구설수에 있지만, 또 목사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키지만, 블레셋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아무리 깨어진 것 같고 이 한국 교회가 아무리 지금 무너지는 것 같고요,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사무엘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린 사무엘들이 곳곳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철야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스케줄 바쁠 거 아닙니까? 바쁘잖아요. 근데 11월 17일 추수감사절 끝나고 18일부터 21일간 금식해요. 스케줄을 도무지 금식하고 싶은데 집회가 너무 많아서 이걸 밀고 땡기고 끊어서 21일 동안은 딱 비워놓고 금식해요. 제가 금식하면 저희 전교인 다 같이 금식해요. 아니, 담임 목사가 금식하는데 장로님 금식해야죠. 아멘 하세요. 담임 목사 금식하는데 권사님들 금식하셔야죠. 아니, 왜 권사님도 고개만 끄덕이고 아멘은 왜 없어? 다시 한번, 담임 목사 금식하면 권사님 아멘 금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실 분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흔들고 아멘 해보세요. 예. 담임 목사 금식하면 집사님들 금식하는 거고 청년들 금식하는 거고 어린애들 저는
절대로 단 한 명도 금식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 어린아이들이라도 무조건 한 끼라도 굶겨라. 전 교회가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새벽 5시까지 기도 1년에 한 번씩 40일 동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썩었어요. 문제가 많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도하는 사무엘 세대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 세대는 어떻게 준비되는가?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사무엘은 어떻게 준비되는가? 한나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로 사무엘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며 심정을 통하는 게 뭐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으로 주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한나 세대들, 우리 권사님 세대들, 우리 집사님들 세대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사무엘이 세우는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합니까? 다윗에게 안수하죠. 기름 붓죠. 다윗은 어떤 일을 해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바로 왕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때부터가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20대 전체를 광야에서 뺑뺑이 치기 시작해요. 20대 전체를.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면 광야 가운데 다윗의 용사들이 세팅돼요. 아둘람 굴에서 300명 생명을 같이 걸고 다윗의 정부를 수립할 그 환상적인 팀들이 그때 다 세팅이 되는 광야 시간 가운데. 그리고 30세 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되죠. 기름 부음 받죠. 그리고 37살 때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 받아요. 다윗은 한 번도 내가 왕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사울은 법궤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방치해 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이 법궤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을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왕권을 강화해야 되고 정략 결혼도 하셔야 되고 정치적 외교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왜 법궤를 찾는단 말입니까? 다윗은 왕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었어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옵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해요. 뛰면서 예배하고 그것을 2층에서 바라보고 있던 미갈이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비웃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미갈의 평생 동안 태의 문을 닫아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미갈의 스피릿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풀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윗이 있을 때부터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00년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한 명이 태어난 것은 너무 중요한 건데, 사무엘이 태어난 것은 한나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 때문에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혼탁한 세대 가운데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불병거를 타고 오르지 못할 산이 없어요. 기도의 불병거를 타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어. 기도의 불병거를 타고 돌파하지 못할 것이 없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 PPT 엄청 준비했거든요. 뭐 이렇게 엄청 준비했거든. 근데 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진행하고 싶어요. 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것을 믿는 분들만 알면 해보세요. 자,
내가 기도할 때 기도도요, 그냥 기도도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 정결한 기도, 뜨거운 기도, 갈급한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는 그냥 모기향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다가 모기향처럼 그냥 공중에서 분해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둠의 영들이 쌓아놓은 덮개에 이 큰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막아놓은 방어벽에 딱 걸리면 기도가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뜨겁고 간절하고 절대적이고 믿음의 확신에 찬 기도는요, 어둠의 영들이 쌓아놓은 이 덮개가 있으면 이 덮개를 막 뚫어내기 시작하면서, 할렐루야, 막 뚫어내고 치고 나가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기도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행하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게 될 것이다. 온통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비결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가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절박하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도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 새벽 예배 강단 앞에 무릎 꿇고 쫙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볼 때 뭐 그 어떤 교회 부럽지 않아요. 한 200억 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1400석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개척 11년 됐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기도하고 뚫어내고, 기도하다가 감동 주시면 선포하고,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확신, 그냥 의심의 눈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받은 거 가지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종하다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난관이 있으면 그냥 낙심되고 절망될 때도 있고 마음이 쓰라리기도 하지만 그냥 문제가 오면 문제를 하나씩 제거하면서 그냥 계속 전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국제 순복음 교회가, 제가 주보를 봤어요. 주보를 보니까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어하는 비전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적 교회의 비전이 있더라고요. 예, 성경적 비전이에요. 그 비전이 이 국제 순복음 교회 가운데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실현되기를 선포합니다. 예, 국제 순복음 교회가 이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경 10km, 20km, 30km의 영향력을 피워내고 육지까지 국제 순복음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아시아를 넘어가고 열방에 흘러가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회가 이 자리에 그냥 조용하게 나이스하게 착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열방의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풀어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신 거예요.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영으로 이해되십니까? 영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둠의 영들은 아니야, 그냥 이대로 생긴 대로 살아. 넌 못해, 넌 안 돼, 넌 어려워. 안 돼. 튀지 마. 안 돼.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가.
내가 비스킷 몇 개 줄 테니까 이거 먹고 조용히 잠잠히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왕 되기 위해 쓴 거 아니에요. 도시락 심부름에 섰어요. 딱 보니까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주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해요. 그때 전쟁에 뛰어난 장군들 이스라엘에 만났어요. 사울 왕도 전쟁에 뛰어났었어요. 근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마주하지 않아요. 근데 19살 된 다윗이 거룩한 분노가 생겨서 골리앗 앞에 마주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요. 이 시대를 뭔가 이 판도를 바꿔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흐름을 바꿔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공기를 바꿔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 때 축구할 때 손흥민이 딱 들어가면 경기 판도가 바뀌죠. 흐름이 바뀌고 공기가 바뀌죠. 벌써 관중들이 막 술렁술렁하기 시작하죠. 응? 이강인이 들어가면 뭔가 빠르게 막 치고 나가면서 뭔가 흐름이 바뀌잖아요. 가만히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바꿔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국제 순복음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하니까 주님께서 쓰임받게 하시고 열방에 보내시고 교회도 세워주시고 막 돌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국가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열방에 다니고 있어요. 2024년도에만 10개국 다녔어요. 그리고 다음 연도 스케줄만 7개국 이미 잡혔어요. 보니까 인도에 가서 작년에 집회를 하고 왔는데, 인도에는 그게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칼로 잘라서, 살아있는 아이를 칼로 잘라서 번제를 드려. 살아있는 아이를, 성인들의 부를 위해서. 또 사티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사티 제도, 남편이 죽으면 그 시신을 화장할 때 이 죽은 남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내를 같이 불에 태워주게 해요. 그래서 인도에는 3억 3천만 개,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대. 이거 왜냐하면 이 사티 제도가 있어서 남편이 죽을 때 살아있는 아내가 같이 그냥 묶여서, 살아있는 아내가 그냥 묶여서 같이 불태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죄를 가지고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신상을 세워놔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인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절해. 돈을 내. 그러면 그 돈은 다 이 여인, 죽은 여인의 가족들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의 가족에서 은근히 이 사티 제도를 적용해요. 여러분, 지금도 인구 전 세계 반대편에 가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 집회 끝나고 성매매 여성들 탈출해서 한 대 가봤어요. 시의원이 같이 안내해서. 제가 물었어요. 15살짜리 아이가 12명, 13명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성매매하는. 제가 물어봤어요. 이 한 번 거래하는데 얼마가 드냐 물어보니까 100루피가 든대. 100루피가 얼마냐 물어보니까 1,500원이래요. 1,500원. 그리고 공항 가기 위해서 시간이 남아서 그 큰 도로 건너서 스타벅스가 있길래 거기에 들어갔어요. 우리 간사님이 우유하고 딸기가 들어있는 그 컵을 듣고 있는 거예요. 스타벅스. 그거 얼마냐 물어보니까 400루피래. 스타벅스 음료는 400루피인데 이 길 하나 딱 건너가니까 100루피의 성이 거래되고 있어. 이런 데서 집회를 하는데 청년들이 70명의 선교사와 목회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70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70명의 청년들이 강단 위에 올라와서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던 콜카타 지역의 목사님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여러분 잘 보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식 있죠. 오프닝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프닝 할 때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하면서 기독교를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어요. 여장 남자 해가지고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영상, 오프닝 영상을 보니까 남자 3명이서 함께 이상한 눈빛을 하면서 2층으로 올라가. 그리고 문 닫아. 다자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영상을 틀었어요. 레이디 가가가 공연을 했어요. 여러분, 레이디 가가는요 사탕 숭배자예요. 2013년도에 잠실 메인 스테디움에 와서 레이디 가가가 콘서트를 했어요. 그때 저도 저희 팀들 데리고 잠실 메인 스테디움을 돌면서 중보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희가 돌고 있는데 곳곳에서 할머니들이 막 손들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야. 권사님들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끝날 때쯤에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레이디 가가의 퍼포먼스를 하는데 마치 용과 성관계하는 어떤 이미지를 연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레이디 가가 갔다 온 다음부터 대한민국 땅 가운데 동성애가 확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하는 거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에요. 예배예요, 예배. 어둠의 영들에게 하는 예배예요. (2022년도에) 버밍햄, 런던 버밍햄에서는요 유럽의 몇 개국, 한 20여 개국 모여서 유럽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 올림픽을 할 때 바벨탑을 상징하는 것과 마지막에 큰 이 황소 앞에 사람들이 절하는 영상을, 절하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 잠깐 보실까요? 잠깐만. Welcome to Birmingham. 바벨탑을 상징하는 조형물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It now gives me the greatest pleasure 모습들을 to 지금 declare the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22nd Commonwealth Games open. 예, 여러분, 유럽인의 축제라고 하는, 유럽인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올림픽에서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 평화의 화합의 마당인 올림픽에서, 파리 올림픽에서 그냥 공식적으로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하고 기독교를 조롱하고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걸 보고도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뭐 하셔야 돼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있었죠.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는요 아주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조선왕조 500년 동안의 유교의 스피릿이 아직도 교회 안에 구석구석 남아있어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바리새파의 스피릿과 결부됩니다. 1938년도에는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하죠. 신사참배를 하면서 이 민간 종교, 일본의 민간 종교인 신도의 사원이죠. 여기에서 다 절하게 만들어죠. 한국 기독교들이 다 가서 절했어요. 또 1945년도에 일제가 해방난 다음에 공산주의의 영이 들어와서 김일성을 우상 숭배합니다. 그냥 동상을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김일성 앞에 엎드려 절하게. 사진 띄워주세요.
이 김일성 앞에 절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대 들어오니까 2002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월드컵이 있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붉은 악마 치우천왕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떤 교회들은요, 그 월드컵 할 때 교회당에서 스크린 통해서 축구 경기를 보면서 어떤 청년들은 도깨비의 뿔을 상징하는 이 귀여운 거 뿔을 머리에 달고 이 전우치왕 이 티셔츠를 입고 막 응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이 한국 교회를 농락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프랑스 파리, 버밍엄 올림픽 다 문화예요. 저희 교회 뮤지컬 감독들, 음악 감독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뮤지컬을 만들어도 동성애 코드가 없으면 국가 지원 못 받습니다. 동성애 코드가 들어가야지 국가 지원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2020년도에는 세속화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주의, 권위 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교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요. 여러분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 하십시오. 제 생각에는요 목사님, 그 생각이 아니라니, 네 생각이 아니라니까. 어둠의 영이 주는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네 혼의 생각인지 분별하고 와. 전 그렇게 말합니다. 청년들한테. 쾌락주의가 들어왔어요. 만몬주의가 들어왔어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결혼 건수가 19만 4천 건이에요. 그런데 이혼 건수가 9만 2천 건이래. 거의 47%가 이혼합니다. 19만 4천 건이 혼인했는데 9만 2천 건에 이혼했어요. 저출산 0.72%. 심각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까 사무엘상 3장 말씀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믿었던 주의 종들이 이런저런 스캔들에 노출된 것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마치 법궤를 빼앗긴 것처럼.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엘리는 목이 꺾어져서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어린 사무엘들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타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순복음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잘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을 준비시키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홀리 위크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 목사님이 하시는 거, 서기청이 하는 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처음에 아까 제주도에 대한 상황을 말씀하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 어려움들, 그 아픔들 크리스찬으로 이곳에서 버텨주고 계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응원하십니다. 또 제주도 땅에 잘 되게 원하십니다. 이 홀리위크 기도의 이그나이트, 불을 점화시키는 거, 불을 붙이는 거, 제주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기도할 때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